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여호와 상심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제가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 언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다 싸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을 전할 수도, 들어볼 수도, 타협을 할 수도,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언어조차 한계가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말하면 그 말한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동음이의어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전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들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fly가 있어요. fly가 뭐냐면 날다예요. 날다. I can fly. 나는 날 수 있다. 근데 이 fly가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wing. 파리예요. 파리. 그러니까 fly 이러면 날답니까? 아니요. 팔입니다. 나는 팔이라고 전했는데 상대방은 난다고 들을 수도 있고 나는 난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팔이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어마어마하게 자주 씁니다. 믿음보다 자주 쓰이는 말은 없을 거예요. 사랑과 믿음보다 자주 쓰이는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세상에서 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쓰잖아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요 엄청 얄팍한 개념으로 써요. 나는 널 믿어. 나는 그걸 믿어. 난 저걸 믿어. 그건 어느 정도냐? 그냥 물건 조금 사는 정도예요. 잠깐 그 사람과 거래 정도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좀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전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바친다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바친다는 거, 전부. 그냥 내 인생에 얼마를 뚝 떼서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중에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전체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나 전체를 원하신다고요. 나의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11조 드리고 저 잘했죠 이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근처의 11조, 먹는 음식의 11조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드렸는데 자기 입장에선 다 드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너 마음 없잖아. 너 마음 없잖아. 난 너의 전부를 원한다고. 마음 일부 드렸다고, 물질 일부 드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뭘 드린다고요? 인생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믿음 있다, 믿음을 구한다, 믿음을 말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건다는 것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은총아,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아름답게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뒤늦게 편지가 딱 와가지고는 띵동 문자 날라왔네요. 카카오톡이 왔네요. 딱 하나님, 그 발신 하나님, 수신 예수 해서 딱 보이고, 예수야 내가 널 보는 까닭은 죽어야 되는 거다. 뒤늦게 안 게 아니라 올 때부터 아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고, 그 모든 기도는 죽기 위한 기도였으며, 그의 모든 걸음은 죽기 위한 걸음들이었다고요.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치 못할 것만 같은 그 어려운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아무런 인정도 없는 그 고독과 외로움과 죽음마저도 우리 인생에 주어졌을 때, 네, 그래도 제가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길 걷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조금 헌신하고 나서, 조금 힘든 일 하고 나서 믿음이 있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음의 어마어마한 여정 중에 요만큼인 거고요. 믿음은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차라리 순교가 나은 정도로, 차라리 순교가 나아요.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순교가 나을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시면서,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가 뭔데요?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너의 삶에 주어진, 너가 이해 못할 그 상황, 그 사람, 그 고통, 그 고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끌어안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이해 못합니다. 우린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아마 천국 가면 알려주실까 싶어요. 모기를 왜 만드셨는지, 파리를 도대체 왜 만드셨는지,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도대체 모기 왜 만드신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린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흔들림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요.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꽉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 이해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다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는 이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과 똑같이 살겠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 찬양이에요.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내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고, 이 선언을 할 때에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군인의 삶과 약간 비슷해요. 군인 보면 어때요? 군인이 대충 하는 게 있나요? 전투하는데 대충 싸우는 거 봤나요? 뭐가 걸렸어요? 생사가 오고 갔다고. 생사. 목숨 걸고 해요. 영혼마저 걸고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군인들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법 찬양 뜨겁게 하잖아요. 군인들 찬양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군인들이 실로암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복 받을 수밖에 없겠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온 삶을 다 바쳐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가 오고 가는 전선에 있으니까 긴장감이 한껏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텐션이 떨어진 채가 아니라 늘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다윗. 지금 다윗이 한 1000명 모였어요. 지금 다윗이 1000명쯤 모였다고요. 이런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싱싱한 믿음, 내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내 삶을 찬양으로 드리는 영적 군인인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믿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위에서 대장님부터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물러남이 있겠습니까? 야, 눈이 많이 온다! 치워라! 저 강원도에는요, 허리춤까지 오는 눈을요, 매일마다 눈만 오면 그냥 돼요. 하늘을 보면서요, 눈을 보면서, 우리는 눈 보면 아 예쁘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그분들은 하얀 쐐기가 내린다 이러면서 그냥 그 눈을 욕하면서 뺑 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가만 냅두면 그 눈이요 온 부대를 덮어버리거든요.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 대충이 없고 중간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최전선에 있는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악한 마귀의 괴계에 저 북한이나 우리의 나라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나라를 위협하는 수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간교하고 우리의 틈을 노리며 우리를 죽이려는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더더욱 깨어 경성함으로 파수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산 예수중심교회 세우신 줄 알아요? 부산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말고도 교회 많은데요? 라고 하는 분은 군인이 아닌 거죠. 내가 안 싸워도 누가 싸우겠죠.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은 내가 아니면 이 나라 못 구해 라는 마음으로. 독립투사들이 많아서 싸웠습니까? 수적으로 더 우세해서 그렇게 버틴 겁니까? 10세 정도가 아니에요. 10대 1이나 될까요? 그래도 이 나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성도들이 지금 수가 많습니까? 점점 줄어들죠.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내가 더 목숨 바쳐야겠구나. 아멘. 내가 더 힘을 다해야겠구나. 아멘.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겠구나. 어떤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시험과 하나님을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군인이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듯이 하나님이 만약에 마지막 때에 오시면 누구를 질책할 것 같으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누구를 질책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더 질책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죽었다, 망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반쪽짜리 믿음들. 우리 50% 믿음이 있으면 50%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오히려 내가 믿음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더욱더 우리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그 거짓이, 그 위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숙제를 몰라서 안 한 사람은요, 덜 혼나요. 누가 혼나요? 숙제를 아는데 대충 해온 사람이에요. 신랑이 올 걸 아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도 착각하고 진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감당 못할 겁니다. 불로써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실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선한 싸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히려 주치면 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있음에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뭘 가지고 서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선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해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이라는 말은 에무나라고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이 뜻이 재밌어요. 단단히 버티고 붙잡고 견디다 라는 뜻이에요. 단단히 붙잡고,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겉에서 보면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요, 목숨 걸고 잡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동적이고 아주 전투적이고 내 생사를 걸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붙잡는 거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다른 걸 이해 못하니까. 방백들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버틴, 이해가 도저히 안 돼. 오늘 그와 동일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뭐예요? 가는데 또 목마르고 또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는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옵니다. 본문 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원망은 내 앞길을 막고 겸손만이 나의 최고의 미래를 연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원망의 뿌리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개의 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원망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다른 하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참 별로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높은데 왜 내 뜻대로 안 돼 하며 승질내는 교만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교만이 원망의 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돔삼을 들어서 길을 막으셨죠. 모세와 아론은 넌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이 앞 19장 일이에요. 또 21장에 와서 또 그래요. 또 그래요. 편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시험을 통과 못한 거예요. 시험을 패스하면요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다시는 시험 안 쳐요. 저는 면허 시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겐 면허 시험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통과했거든요. 통과하면 다시는 그 시험을 안 쳐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한 시험을 통과 못하니까 또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뭐예요?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 또 원망. 또 원망해요. 기가 막혀. 또 원망해요. 이 말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난 믿지 못하겠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 주어져야 그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밑에 보면 가슴 아픈 표현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거를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개역 한글로는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주셨다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먹여 사신 45년간 주셨던 그 은혜의 음식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은혜였던 것이 반복되니까 질렸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 별필이 보면서 자주 봅니다. 아빠, 저 오늘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됐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제가 허락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거 먹어라. 난 이거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음식을 주면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아이고, 배부른 소리가 나와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로 입맛에 안 맞니? 그럼 애들이 약간 뭔가 분위기가 싸거든요. 아니. 입맛에 안 맞으면 맞게 해줄 수 있어. 딱 이틀만 굶자. 딱 이틀이면 돼. 그럼 갑자기 필리핀은 눈치가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별이는 오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요 한 3주 전인가요? 장염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음식을 못 먹고 죽만 먹은 적이 있어요. 아빠, 저는요 장염 걸리고 나서 편식이 사라졌어요. 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음식 자체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아빠. 네가 큰 것을 깨달았구나. 오늘 방금 말하는 거야. 필리비가 막 불만불평하니까 입맛에 안 맞아? 입맛에 맞게 해줄까? 이러니까 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 아빠, 전 입맛에 다 맞아요. 장염 한번 걸리고 나니까 다 맛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그 당시는 알지 못해요. 장염이 걸렸을 때 별이는 그 장염이 자기 인생에 어떤 유익을 줄지 모른다고요. 근데 제가 뒤늦게 발견했어요. 뭐예요? 이제부터 뭘 안 한다? 편식이 없대요. 자기 입으로 말해. 저 이제 편식이 사라졌어요. 나 웃겨가지고 제가 너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편식이 사라졌어요. 야, 너가 복 받았구나. 필리비가 빠르게 바른 길로 찾아가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지방을 빼고 우리 인생에서 편식을 뺀다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0절과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마음이 살쪘어. 네가 배가 불렀구나. 뭐? 입맛에 안 맞아. 오기 직전에 우리 덕진이가 맛있는 새우튀김하고 토스트를 사줬거든요. 근데 새우튀김을 한 입 먹더니 자기 입맛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입맛에 안 맞아? 아, 그래. 딱 이틀만 굶자. 맛있어요. 살쪄서 지방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네가 배가 불렀어. 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알아? 누군가 너에게 이런 음식을 선물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맞아요, 아빠. 따라해.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일상이 반복되고 삶이 반복되고 만나도 45년 반복되니까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땐 그렇게 은혜라고 했으면서 그때 그렇게 감사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는 너무 평범해요. 이 성전 어때요? 처음에 우리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지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매주 오니까 매번 보니까 그냥 이제 아무 감동도 없잖아요. 예전에 있던 성전이 불타있던 성전 기억하십니까? 우린 그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살찌면 안 됩니다. 지방질이 끼면 안 됩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저 높은 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가 넘쳐야 돼요. 범사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범사가 감사할 것들이란다 얘야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의미와 뜻을 우리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이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불뱀들이 나와서 덮쳐서 수많은 사람을 물러 죽게 함으로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요. 뒤늦게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입니다.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거 정말 희한한 겁니다. 잘 보세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어요? 불뱀이 죽였습니다. 맞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는데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래요. 십자가를 달거나 약효가 좋은 약초를 달거나 기가 막힌 방법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라요. 나를 죽였던 그 불뱀을 달아 올리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은 내 인생을 죽인 그 놈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네 인생을 죽였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널 죽인 건 불뱀이야. 그 불뱀은 바로 너의 원망이 불렀어. 이 불뱀이 너를 죽인 게 아니라 너의 원망이 너를 죽였어.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시작됐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원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이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 같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불뱀에게 몰려서 죽는다고요.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 뿐이에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땐 딱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 붙드는 거예요. 이때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이것만이 약효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의인은 오직 이걸로 살아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버티는 건 의인뿐이에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통과하지 못한 자야 통과한 자, 시험을 통과하는 자와
통과하지 못한 자, 기름듭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 못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환난 날에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애무나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백이요? 다른 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러이러한 죄악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죽인 게 그 불뱀인 줄 알았는데 그 불뱀을 부른 건 뭐라고요? 내 원망입니다. 내가 나를 죽였습니다. 내가 나를 죽였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내 눈을 믿었고 내 판단을 믿었고 내 계획을 믿었고 그 내 판단과 계획과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꾸짖는 게 원망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꾸짖는 게 원망이라고요. 어련히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가장 잘 아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군인 된다고요. 군인이 뭐예요? 신기하죠. 네이비실, UDT, 특전사 끌려갑니까? 스스로 갑니까? 자원해서 갑니까? 끌려갑니까? 자원해서 갑니다. 거기 가면요 고물 수준으로 훈련해요. 두 손 두 발 묶고요 바다에 던져버려요. 기절해서 떠오르면 그때야 건져요. 하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기절하면 그때 건져요. 그걸 수십 번을 해요. 포기하고 싶으면 가라고 저 옆에 종을 놓고요 종 치면 퇴소해요. 절대 억지로 붙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버텨요. 왜요? 최고의 능력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나의 최고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원 입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나 이해 못합니다. 나의 가난,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상황, 내 모든 이 모든 환경 나는 이해 못하지만 주님만 믿고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내박치고 광야에 끌려가서 40년 먼저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5년간의 훈련의 한 명의 선배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광야 가서 뭐 했어요? 입이 둔한 자가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원망이 없었다고요. 입을 지켰다고요. 입술 지키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불러주셨다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대는 입이 살았어요. 다른 건 다 죽어가는데 입은 살았어.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아이고 진짜 괜히 나 데려가지고 아이고 맞지? 그때 그거 맛있었는데 그때 오이 상추 맛있었는데 괜히 여기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막 입만 살았어. 힘들다는데 입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입술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인 줄도 모르고.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UDT 훈련에서 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이 훈련병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안 건져주는데요? 근데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최전선에 가서 적의 목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누구도 갔었어요? 그 교관은 벌써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왜 주신 줄 알아요? 그분은 40일 금식을 하시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먼저 받으신 후에 가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주님도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다 통과하신 후에 간 거예요. 우리가 면제 받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사랑하면 방에다 묶어두고 맨날 때만 되면 먹을 거 주고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방에다 둘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살짝 지방과 같이 돼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어려워요.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어요. 감당 못하는 아이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 자녀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도 다 적응해내고, 우리 총리 목사님 적응력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입맛에 맛이 안 맞아도 너무 맛있어요 하고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감사히 먹겠습니다. 꾸벅꾸벅 꾸역꾸역 아구아구 먹는 자녀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모든 상황에도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뱀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그 음식이 없는 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만나만 계속 주시는 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도, 45년간 지속되는 지루한 내 인생 같은 것도요, 그분에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루할 뿐이에요. 내가 지겨울 뿐. 하나님은 지겹지도 지루하지도 않으세요. 순전한 우리의 마음만을 보고 계세요. 너가 진짜 나의 자녀가 되었는지, 너가 진짜 나를 향하여 순전한 신부, 순전한 믿음을 가진, 나를 신뢰하는, 나와 결혼할 진짜 신부인지. 결혼은 누가 합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도 나를 믿어주는 게 신랑이고 신부 아니에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랑 결혼합니까? 조금만 뭐 하면 너 뭐 했어? 돈 어디다 썼어? 막 따지는 사람이랑 결혼합니까?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날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당신은 할 수 있어.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해. 이게 신랑 신부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신다고요. 부산교회야, 너희를 기대한다. 아멘.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형편에 실망할지 몰라 주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분이 가신다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였어요. 마귀와 시기 질투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특혜 입어서 그래요.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치면 다를걸요. 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자녀를 다 잃어요. 물질을 다 잃어요. 건강마저 잃고 욕창이 나서 기왓장 그 까끌까끌한 그 돌멩이로 밀지 않으면 시원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온몸에서 피고름이 흘러요. 주님 뭐 하기 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기 하시라는 거예요? 신음소리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학하시는 거예요? 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거. 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평안하고 안일할 땐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것. 상황이 좋으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없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분할 수 없어서 확인할 수 없던 것, 믿음의 조상인지 아닌지는 이상을 바쳐봐야 알 수 있는 그것. 걷어가신 후에 친구마저, 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지, 회개해. 야 너 맞아,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믿을 것 없을 그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두시는 것도 주시는 것도 뜻이 있겠지. 주시는 것도 뜻이 있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모르겠지만 슬픔도 현실이고 고통도 너무너무 명명한 현실이지만 나는 이 현실보다 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내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원망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재미있는 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이 믿음과 동일한 말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에무나가 뭐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예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아파 죽겠어요. 고통스러워요.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다 갔어요. 언제까지니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손을 들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거야. 하나님 왜 시키세요? 안 와요.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왜? 이 손을 들 때 전쟁을 이기니까. 이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쟁은 이기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테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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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내 삶의 문제 앞에 서서 내가 바로 그 불뱀을 부르는 게 나였구나. 내 입술이 더러웠구나. 내가 위선적이었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친절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구나. 나를 보고 그 불편한 진실 앞에 노뱀을 보며 깨달을 때 그 노뱀을 본즉 살리라. 회개한즉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온즉 살리라. 요한복음 보니까 인자도 이 뱀처럼 들려야 된대요. 이 노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뭐가 보이게 돼요? 그분이 거기에 왜 있으신데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그분이 거기에 왜 달려 계세요? 왜 피를 다 흘리셔서? 왜 거기서 반나절 동안 이 뼈마디가 부러지고 옆구리가 찔려서 내장이 다 나오고 무릎뼈가 부서지도록 그 모진 고문을 왜 당하셨죠? 뭐 때문이에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를 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노뱀을 보는데 노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뱀을 불러일으킨 원망한, 하나님 믿지 못했던 내 불신앙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봐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누가 거듭납니까? 회개하는 자만 거듭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 거듭납니다. 믿음이 있느라 섰다고 자랑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주님 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약할 때 나에게 강함 되어 주신다고요. 내가 안전뱅이였군요 깨달을 때 나를 뛰게 해주시고요. 내가 눈이 멀었군요 할 때 내 눈을 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깨달을 때 듣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분께 드리면 구부러진 것이 펴집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게 문제고요. 죄인인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병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죠.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님이구나, 아이고 예수님 고생 많으시다가 아니라 내 죄가 보여야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고요. 주님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것 되세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믿음의 발자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어요.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가 뭐죠? In spirit. 보이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온 마음과 정성과 너의 영을 다하라는 거예요. In truth. 진리라고 번역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죠. 뭐예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정직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 회개할 거 있잖아 이 요청. 맞습니다 주님. 저는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다니까요. 설교를 전하기 전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목욕제기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그 제사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되냐? 목욕제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흠과 점이 없는지를 돌이킨 후에 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목에다가 종을 달고 들어가다가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 성소에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죽이세요. 더 이상 종소리가 안 나면 그 발목에 달린 줄을 질질 끌면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엔 제사장이 1명, 2명, 레위지파만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요, 누가 누굴 구원해요? 오히려 남은 구원해놓고 나는 버림받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남은 구원해놓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하여서 대충 살 수 없겠구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신앙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체 성도들을 일렬로 그 믿음으로 줄을 서놓으면 맨 앞에 있을 만한 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남은 구원해놓고 복음은 전파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조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만 되면, 그리고 설교 때 자주 하시는 게 있어요. 얘들아, 일기를 써라. 왜요? 마음 상한 거 거기다 담아두라고 쓰는 걸까요? 어떤 성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뒷담화했어, 그걸 쓰라는 걸까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 성도들 앞에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노뱀은 거울이에요. 예수님이 거울이에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울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노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인다고요. 그때야 이거 코딱지가 묻었네, 닦아내고, 아이고 여기 숱이 묻었네, 닦아내고, 여기 기름이 졌네, 닦아내면 점점 더 밝아져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난다고요. 아멘. 날마다 주님 닮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됩시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겁니다. 둘째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다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당당함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자신감이 넘쳐요.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만한 의로운 아들이야. 둘째, 내가 그 돈 갖고 밖에 나가면 아버지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유산 내놓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철저히 깨닫죠.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아들이라고 말할 들 자격이 없어. 품꾼의 하나만 돼도 돼. 비로소 자기 본 모습을, 진실을, 영과 진실을 깨닫고 나서야, 예배자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가 몸만 나아오는 첫째 영과 같이 날마다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도 모르는 아들이 아니라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어. 아버지 곁 외엔 난 소망이 없어. 아버지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진실을 깨달은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자, 그게 예배자. 그 마음을 가지면요,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고요. 세상에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점을 제일 많이 보러 다닌대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점을 보러 다니는 권사님이.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점을 왜 보러 가요? 불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앞으로의 모든 삶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자원 입대하십시오. 아니 이미 입대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련 제대로 받아봅시다. 아멘. 우등으로 졸업합시다. 아멘. 그 군대를 졸업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훈련소를 졸업하고 나올 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어려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거든요. 근데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아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끌려가듯이 그냥 넥타이 끌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오케이,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저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 다 알 수 없지만 괜찮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테니까요. 나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 나라와 온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의 어떤 훈련, 어떤 시험이 와도 그 감당할 시험 앞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노뱀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고 정금되게 하소서. 아멘. 정금되게 하소서. 우리 죄삼창 통화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적당히 신뢰하는 것입니까? 적당히 드리는 것입니까? 적당히 맡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100% 온전히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1.1획의 의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바퀴벌레와 같은 불신앙을 말씀으로 쳐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누구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믿기에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면류관, 그 부르심, 그 소망, 그 열매를 반드시 맛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최고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용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시는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이란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중심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백신 있죠, 백신. 백신에 대해서 살짝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백신 보급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뭔가 했더니 백신을 우리 몸에다가 두 종류를 넣습니다. 하나는 그 균에 죽은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는 그 균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손발 다 잘리고 감염 능력 없는 그 균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꼭 얘기하죠. 백신 맞고 주사 맞고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훈련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에 앞서서 훈련시키는 게, 백전노장으로 만드는 게 백신의 역할이에요. 그럼 나중에 진짜 그 균이 왔을 때 그 균에게 이미 백신을 훈련받은 몸은 실제 그 균이 와도, 감염력이 강한 실제 그 균이 와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최저 사망률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온다는 것은요, 우리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에요. 백신 놔주시는 겁니다. 미리 훈련시키셔서 진짜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백전노장되어 승리로 이끌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백전노장이 됩시다. 아멘. 모든 상황에서 오직 예수, 백문백답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의 백배로 축복하셔서 하늘의 복과 이 땅으로 축복하시되 그 무엇보다 건강의 복, 만남의 복, 물질의 복, 그 무엇보다 깨닫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능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믿음의 조교가 되어서 우리를 뒤따라오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올 때, 약한 마귀 더러운 군사들이 때를 지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삶이 그 귀한 날을 준비하는 날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요, 내 모든 삶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정면 승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사망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그때까지 예수께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원하며 마지막 때에 준비된 교회로 능히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와 교단으로 우리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군대로 세우시는 게 박수 연대사님 감사합니다.